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임하면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서 알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 몰라라고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 안에, 우리들 안에,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볼 때 좀 주의 깊게 봐야지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 안에 이걸 이제 영어 성경들을 보면 어떤 데는 이걸 in이라는 전치사를 쓰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among이라는 전치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어의 의미가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사이에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도 알지 못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천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천국이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내가 알아볼 수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런 실수를 우리가 좀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그 이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지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우선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많은 교인들이 있고, 그 교인들의 삶은 또 이러해야 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교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되고, 이 기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의 교회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저 교회는 그래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에 가까운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그런 교회들을 좋은 교회다, 올바른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우리의 기준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이 인정하는 좋은 교회, 올바른 교회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한 교회를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잘 이해가 되세요? 쉽게 이렇게 마음에 탁 다가오세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부정하는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부정했던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사도로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일부는 살아서 실제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해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고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제자들에 비해서 이 바울은 사실 좀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바울에게는 아주 큰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던 아주 어두운 과거가 있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의 사도와 비교한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쉬운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바울을 포함한 그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또한 고린도 교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 많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 많은 교회인가. 저희 교회보다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드러나는 것 보면 많습니다. 그 온갖 교회 문제라는 문제는 다 갖고 있는 교회처럼 보이는 게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자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울이 바라보는 이 교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자랑일 수 없을 것 같은 교회, 그 교회를 바울이 지금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 모여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그 모임, 그것이 교회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단순히 비춰봤을 때는 이건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단순한 인간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자랑한다, 서로가 서로를 좋아한다, 이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닌 거지요. 왜냐하면 도무지 서로를 좋아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해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그 문제들을 다 고쳐서 정말 이제 올바른 일만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런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다. 과연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될 텐데 그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걸 이렇게 개선하면 너희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 성도가 돼, 신자가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너희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해서 다 고친다고 해서 그들이 바울의 자랑이 되는 것,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지 됩니다. 바울은 언제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가, 그것을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날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 예수의 날이라는 것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을 주 예수의 날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러한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날이 바로 주 예수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주 예수의 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는 아주 분명하게 그날이 선포되고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날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이 자랑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참 문제 많았던 그 교회이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임한 믿음이 그 고린도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인간의 선행이나 우리가 바르고 착하게 살려고 했던 어떤 그 모든 노력들, 그 노력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 임하신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러한 날, 그날이 바로 주 예수의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의 모든 잘못들을 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래서 그런 잘못들을 행하지 않는 그 날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보면 합당치 못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기에도 합당치 못한 그런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임하신, 그들에게 임하신 믿음이 그들을 주 예수의 날에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자로 온전케 하실 것이다.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안에서 그 사람의 어떠함, 사람의 조건을 도무지 보지 않게 되는 것, 그걸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나도 고린도 교회를 단지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시각으로 보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러한 사람의 어떠함, 사람의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못하게 되지요.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 인간의 조건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은 구원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날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은 나에게 임한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또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것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구원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인가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믿음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어떠하다라는 그 인간의 조건을 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말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믿음이 아닌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사도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육체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조건을 보고 행하는 것, 이걸 육체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도가 만약에 육체의 지혜로, 육신의 생각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봤으면 절대로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죠. 또한 바울 자신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결코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지금 사도로서 일하고 있지만 그가 사도 이전에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를 사도로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지금 그 육체의 지혜로 자기는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행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양심이 지금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육체의 지혜로 너희들을 바라보고 이해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행한다, 이것이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행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 바로 상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서 좀 그냥 피상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지만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라는 건 그냥 입에 발린 미사오구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전제로 하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만 나와질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들에게 행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행한다라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도가 이제 자기의 경험한 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대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행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근데 언제 택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믿음이 생길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셨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그러죠?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전에 택하심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사람들만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택하심의 의미가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심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무언가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조건을 절대로 보지 않는 택하심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택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진실하심이라는 것은 신실하심, 진실하심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주 예수의 날에 하나님 안에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시켜 나가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거죠. 사도는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철저히 알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 안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간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의 고백들은 늘 우리의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그 바울의 말과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의 본질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느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라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떠한 인간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그 택하심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사도가 알았던 거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 왜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니? 이런 말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절대로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잘못인지는 깨닫게 하지만 그 잘못을 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다 개선시키고 개발시켜라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울의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 바울의 말을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아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안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인 거죠. 그렇게 교회가 모인 곳이라면 서로가 서로의 조건을 본다든지 서로가 어떤 외적인 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저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가 못하는가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떤가 그런 시각을 도무지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사람들은 육체의 지혜로 행할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자신에게 드러나는 건 어떤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이던가요? 아니면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이던가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백성 아닌가 보다.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희들은 생각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조건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조건을 보지 않는 자가 되어야지 되는데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방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죽음 가운데로 넘겨버리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육체의 지혜, 인간의 조건과 행위를 보고 육체를 자랑하는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행하는 이 방향을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우리를 끝까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우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주 예수의 날에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건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원한다. 누구에 대해서? 사도에 대해서. 이건 단순히 사도를 온전히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 그걸 너희들이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개역개정은 이걸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행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고린도 성도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끝까지 완전하게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해야지 되는 것, 이걸 너희들이 온전히 알게 될 때, 그걸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가 서로의 조건을 보고, 인간의 조건을 보고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을 온전히 아는 그런 참된 교회의 지체의 관계로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 그것을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자신이 이전과 더 다른 어떤 더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고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 자신을 개발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만들어 가심은 어떠한 만들어 가심이냐면 우리를 더 나은 인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육체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은혜만을 증거하는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 그 하나님의 증거물로 우리를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도 믿어지게 되고, 그것도 알게 되고, 그 구원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내시겠다. 어떤 모습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내시겠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게 성도가 행하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로 아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서로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지금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 날마다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 가운데 행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육체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